앞서 1장, 2장, 에베소서 1장, 2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과 그 구원 후에 얻게 된 신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이 신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우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 하나하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도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아름다운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우연히 되어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명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이 사도의 사명으로 갑자기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앞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은혜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런 교회로 불림받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3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게 돼요.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냐면 사도의 사명이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급하게 얘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맥을 한번 3장을 쭉 여러분 나중에 이제 훑어보겠지만은 그 뒤를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하려고 하는 중간에 갑자기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예, 여기서 보면은 앞에 이러므로라는 수식어가 접속사가 붙고, 그리고 문장이 진술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도, 개역개정 한글에서도 보면 개역개정 한글에서 보게 되면은 뒤에 말하거니와라는 말이 붙었어요. 마지막에 말하거니와.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 작은 글씨를 써놨다는 것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하신 분들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붙여 넣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고 그냥 주어만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여기까지밖에. 그리고 그 시작을 투투카린이라는 그 접속사를 붙여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투투카린은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3장 14절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3장 14절에. 이 3장 14절부터는 바울이 어떤 말을 진술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앞서 2장에서 영광스러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불림받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신 위에, 사도들의 그 선지자들의 바탕 위에, 그 희생 헌신의 바탕 위에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진술을 시작하고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기 전에 사도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3장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쭉 하게 돼요. 그리고 첫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불완전한 3장 1절 이 문장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1장, 2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바울은 먼저 설명한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세움받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기도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불림받았던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편하게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은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전에 있기 전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피값 위에 세워진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사명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을 감당한 이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명 위에 교회가 세움받았다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명자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질 텐데 이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특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어려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로 지금 불림받고 세움받았는데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희생이 있는 헌신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희생으로, 헌신으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일을 담담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고 언급하죠. 그의 희생과 헌신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피와 땀 위에 세워지기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핍박받아야 바른 교회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이고 말하고 전하고 살아가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서신서가 옥중 서신서인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거든요. 로마에 압송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갇혀 있으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 가운데 쓰여지고 있어요. 이 서신서는.
물론 아직은 진짜 감옥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본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실상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를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핍박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면은 사단의 세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당연히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죄로 물들게 한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그 영역을 좁혀가면서 그 어둠을 몰아내면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저항을 하는 거죠. 더 강력히 저항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신의 도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충돌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악한 세력의 싸움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의 역사도 이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단이 등장하죠. 막기 위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죄가 이 땅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을 낳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저지하려는 죄된 세상 나라의 공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셋이라는 아들로 응답하셔서 그 약속을 여전히 이어가십니다. 이후에 죄가 간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죄가 간영한 시대에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저지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하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죠.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만드시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음을 선포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내부적으로 또 썩어 들어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민족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이 또한 세상 나라의 공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아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결전의 디데이가 오지만 이 또한 사단은 저지하려고 애씁니다. 주님을 유혹해서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자신들이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단이 자신이 승리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경 이후의 역사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려는 세력과 하나님의 승리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각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핍박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과 전투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위한 핍박과 모함,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따가운 시선, 군대에 간 지체들은 막 입대하면서 자대 배치받으면 종교활동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의 시집간 어머니 세대들은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겠다고 애쓰신 기억들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핍박과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과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공격하기보다는 그 모형과 형상을 지닌 그러면서도 아직 나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런 핍박을 우리는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당당히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핍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핍박 가운데 내가 바르게 신앙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특히 자신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핍박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 또 공동체의 죄, 그런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핍박과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징계와 보응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는요. 징계와 보응이라고 합니다. 이 징계와 보응을 핍박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고 보응하세요.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응하십니다. 회개해도요. 회개하면 여러분 그냥 죄의 문제가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다고 해도 보응하세요.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죄에 대한 책임,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값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는.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는데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가 오락을 한창 좋아할 나이였습니다. 오락을.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항상 예배 다 참여했거든요. 새벽 예배 빼놓고 다 참여했거든요. 근데 수요 저녁 예배 딱 마치고
성도님들이 사택에서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사택에서 교제를 하는 그 시간에 옛날 가만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시간 정도 좀 교제하시더라고요. 이 과이 다가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요. 얼른 학교와 우리 집 사이에 오락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오락실에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쏜살같이. 막 뛰어갔죠. 오락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보글보글이라는 게임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같이 오락하는 사람 중에서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흥분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왔죠. 근데 집에 딱 오자마자 보니까 예배당이 평소 같으면 불이 좀 켜져 있고 성도들 소리도 웅성웅성 좀 들려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구나 딱 느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다 왔어?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딱 대답했어요. 그때 교회 앞에 조금만 내려가면은 어묵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어묵 파는 집. 어묵 팔고 순대 팔고 하는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묵 먹고 왔다고 딱 거짓말을 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걸요. 그래서 딱 대본에 아시고, 몽둥이를 가져오는데 그 몽둥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전봇대, 피복한 고무 있잖아요. 플라스틱. 근데 그게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살집이 좀 있지만 그때도 통통하고 살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탁 때리는데 그냥 쫙쫙 몸에 달라붙는데 아주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자국이 그냥 엄청 남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막 때리는데 어머니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딱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들더니 거짓말 한다고 막 더 세게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그걸 딱 겪고 나서 진짜 정말 죽을라다 살았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진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 때리시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몇 년 동안 오락실을 못 갔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거짓말하면 진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실히 교훈으로 알게 되었죠. 징계를 받으면서 그 죄가 무섭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더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야지 그 죄에 대한 그 무서움과 경각심을 더욱더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가늠하죠.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이 시도가 오늘날로 따지면 1급 살인이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게 한 일은요. 계획적이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정말 치명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거기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요. 근데 이 회개한 다윗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와 보응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인 첫째 아들인 암논과 다말 사이에 벌어진 근친 사건. 그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버리면서 압살롬의 복수로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죽음이 당하게 됩니다. 형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에 또 압살롬은 돌아와서 다윗의 징계를 두려워해서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데타 가운데 다윗의 후궁들이 있어요. 후궁들. 피신하면서 놓고 간 후궁들. 이 후궁들이 다윗은 밤에 은밀히 밧세바를 범했지만 백주 되넷에 이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마저 그 쿠데타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피로 얼룩지고 굉장한 신음과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범한 바세바의 간음과 우리아에 대한 이 살인을 기억하고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래서 죄를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고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할 때, 그리고 돌이킨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영적인 본능으로 거부감이 있고 힘겨운 일, 힘겨운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못 살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마저 없다면 이것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이기에 더 두려워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징계와 보응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과 다른 것입니다. 혹 자신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혹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지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반면 내가 겪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당당히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이 핍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로 핍박당하면서도 이 일을 담담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영적인 자기의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영적인 자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보시면요, 밑줄 쳐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밑줄 쳐진 부분을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면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쳤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한번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나 바울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나 바울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 된 죄수의 신분이라는 이미지를 10분 활용하는데,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자신이 로마 황제나 로마의 법 7위 아래에 있는 죄수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 곧 강력한 사도적 사명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이다. 로마의 법 아래 죄수가 있듯이, 그 법의 7위 아래 죄수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그 의식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식 때문에 그는 비록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이방인 성도들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고백하기까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당하는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식을 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핍박으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로 십자가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의지와 선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고난에 동참하며 감당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지체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하드한 손길을 느끼며 걸어갈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과 같이 사명자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담담히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이라는 강력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뤄가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가 목장, 가정, 일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일,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의식,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행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